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더운데 불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한번 초를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초를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초는 자기 혼자 불을 피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인위적으로 밖에서 누가 불을 붙여줘야 초는 타고, 또 밖에서의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심지, 그리고 초 자체, 결국 안팎으로 같이 갖춰져야만이 초는 빛을 내는데, 결국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위를 비춰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불교를 배우는 것, 진리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공부를 못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게 잘할 수 있는가. 불교는 결국 자기 개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기 개발의 가장 기본인 자기 실현. 자기 실현은 심리학에서 얘기하지만 자기 실현은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결국 불성계연이라고 하죠. 자기는 원래 부처인데 부처의 성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부처의 성질을 제대로 살리면 초처럼 그럼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도 처음에는 부처가 아니었고 인간이었죠. 근데 그걸 알고 개발해서 자기를 부처가 됐습니다. 부처도 처음은 인간이었고 나중에 부처가 됐듯이 우리 인간도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성질, 불성이라는 거,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개발해서 부처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남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 남 의지하는 것도 자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기의 어떤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러시아 심리학자인데 이 마즈로는 인간 욕구 계층설을 5단계로 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이는 식욕, 성욕, 수면 등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신체의 안전, 생활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항상 안전히 살고 싶어서 항상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죠. 세 번째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소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잘 쓰면은 귀여움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데 이거를 못 쓰면 오래 못 가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을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가려면은 불같이 활활 관계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자기를 막 꾸며서 하는 사람, 자기를 잘 보이고 남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불처럼 활활 타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관계가 오래 지속 못해요. 근데 그 반면 물과 같은 관계, 천천히 이렇게 끊임없이 냉정하게 관계하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왜? 서로가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서로 조심하거든요. 그 네 번째는 승인의 욕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또 자존심을 자기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네 번째까지 다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관계해온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자기를 무시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니까 새로운 사람과 관계하는데 그 자기 습관이 어디 갑니까? 업이 어디 갑니까?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관계하도 또 그대로 하게 되면은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5번째,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이거는 자기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화시키는 욕구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결국 불교에서는
불성을 여는 거죠. 내가 불성, 부처가 될 가능성을 그런 혈연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한껏 살려야 되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업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불성을 열고 싶으면 공부를 해서 제대로 자기 불성을 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이나 결국 인격 완성이에요. 이게 진짜 불교란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권의 경이 있어요. 이거는 금강경 5가에 나오는 말인데 아유일권경, 불인지목성, 전계불일자, 상방대강명이죠. 나에게 한 권의 경전,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종이와 목으로 된 게 아니에요. 종이와 목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와 목으로 된 거 아니어서 펴보지만 한 글자도 없어요. 근데 항상 대광명사가 아니라 위대한 광명, 자비지혜의 광명을 놓고 있다는,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못 바랍니까? 너무 자기 과시욕, 자기를 보이고 싶은 잘난 체 때문에 안 그러는 거예요. 항상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으면 이게 항상 그 대광명이 나와진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글자로 되지 않은 마음의 경전, 마음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육조 해능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한 물건이 있어요.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나 위로는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땅에 꽉 차 있다. 밝기는 태양과 같고 어둡기는 오칠 검다 그랬어요.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있지만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거두려 해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다 했어요. 항상 나는 쓴다는 거예요. 소변 배려면 소변 넣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항상 자기 중심으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하죠. 이 육조 해능스님의 말씀에 남학회양선사가 그래 그 말씀 맞는데 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 그거죠. 그렇지만 억지로 말했다는 거죠. 한 물건이 있게 있는데 한 물건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 물건을 얘기했다. 한 물건이라는 것도 실제는 없다. 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면 그 한 물건에 걸려버리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꾸며서 가식적으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물건이 있다는 걸 알되 잊어버려라. 항상 쓸 때는 남을 위해 써라 그러죠. 남을 위해 쓰는 것도 내가 남을 위해서 쓴다는 생각 없이 쓴다.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 한 물건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 당처에 있는 건데 항상 다면이라는 걸 뭐겠어요? 깊고 맑고 고요한 겁니다. 항상 내가 뭘 해도 인간은 잘 보려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 합니다. 근데 그걸 끝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사형선에 있는 것처럼 항상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요. 또 하나는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성질이 중생구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법문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서원 네 가지 상호선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세 가지 성질이 불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바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보물이 있습니다. 마조돌선사하고 대주해선사가 이 문답을 했습니다. 마조스님이 대주해스님이 오는 거 보고 어디서 왔냐 하니까 월주 대원사에서 왔거든요. 왜 왔는데 부처님 법을 구하라고 왔습니다. 그래? 자신의 보물은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버리고 부질없이 그렇게 쫓아다니는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부처님 법을 구한다고 그래? 그럼 무엇이 제 자신의 보물입니까?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 묻는 그 사람이 그대의 보물이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은 없다.
그대가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왜 밖을 향해서 찾는가? 대조했으면 이 대목에서 크게 깨달았다 하죠. 느끼시겠어요? 뭔가 와닿죠? 근데 아련합니다. 그때 매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골프 치시죠? 치시는 분은 골프 이론을 배워요. 그렇지만 실제로 골프장에 가서 치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 이론대로 칠 수 있고 완숙해져요. 운전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론하고 실천하고 둘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아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법을 굴린다 하는 말인데, 이것도 육조현 스님이 자기 제자 중에 법다리로 하는 제자가 있는데 법화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어요. 3,000독을 했다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읽고 교만하고 잘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육조현 스님하고 법다리로 하는 스님하고 문담을 하다가 육조현 스님이 법다리로 하는 스님에게 훈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은 스님은 상대하고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 다 압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나하고 말할 때는 조심하세요. 아이고 웃지도 않아. 재미없네. 역시 우리 절이라 그래요. 밖에서 강의할 때는 막 웃기고 재밌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 절에는 내가 욕심이 있는 거, 집착을 하는가 그러네요. 또 너무 많이 웃기면 또 쉽게 보잖아. 참 어렵습니다. 자, 육조현 스님의 법다리로 하는 스님에게 가르침을 내린 게 이렇습니다. 마음이 묘하면 법화에 굴려지고, 법화경 진리거든요. 그 진리에서 떠나고, 마음이 깨달으면 법화를 굴린다. 진리와 하나가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절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불교 공부가 자기 거 되면 그 불교 공부를 자기가 굴리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 공부한 걸 굴리는 게 아니라 불교 공부한 게 나를 굴려요.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면 그래요. 뭘 것 같죠? 압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법화경을 오래 읽어도 자기를 분명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화경의 적이 된다. 자기 마음속에 법화경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진리하고 실천도 진리하고, 그 다음에 경을 읽는 것에 구애되지 않는, 즉 무념의 마음이야말로 바른 것이 된다. 구애되는 마음과 상대의 생각은 삿된 것이 된다. 생각이 있다든가 생각이 없다든가 그 어느 것에 구애되지 않을 때 해탈이 되고 영원히 일불승의 배국어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성불할 수 있다. 배국어는 법화경의 최상승 일불승입니다. 큰 신소죠. 이거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바다와 같고 자기 마음이 허공 같으니까 모든 걸 다 살려줍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하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바다가 어떤 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뭐예요? 바닷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공부한 사람의 정체입니다. 자, 깨달음이란 뭔가 한번 보죠. 이거는 일본의 도온 선사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성일국사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이 경다란이는 문자가 아니고 중생의 본심이 된다. 본심을 깨닫는 사람 진실의 경을 읽는 것이 된다. 경전은 글자예요. 근데 경전의 글자를 내가 공부해서 그걸 내 마음에서 찾아가지고 꺼내야 되는데 말로만 경의 글자를 앵무새 외우듯이 녹음기 틀어놓듯이 자발자발 하는 거예요. 결국 경전이 나를 굴리는 겁니다. 내가 경전을 굴리는 게 아니라 천부 껍데기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불교는 자기를 배운다고 일본의 돈서사가 있어요.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곧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했어요. 이 세상에는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보는 많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전부 남의 겁니다. 죽은 거예요. 적어요. 전부 뭐예요? 자기 어떤 관능, 자기 어떤 스트레스 발산을 위한 그런 것들만 이렇게 정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 중에 경전의 왕이라 하는 것은 법화경이거든요. 이 법화경에서는 누구에도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누구에도 불성이 있다면 결국 뭐겠어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깨구리 아시죠? 깨구리는 알에서 올챙이로 깨구리가 됩니다. 올챙이도 깨구리예요. 알도 깨구리입니다. 지금 내가 깨구리인데 지금 올챙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올챙이도 괜찮은 거예요. 깨구리 되니까. 그럼 깨구리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차피 인간이 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내가 깨구리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방법을 좀 약간 알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완성된 경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아직 미완성된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이 되면은 완전된, 완성된 그런 인간입니다. 미완성된 인간은 인간이에요. 결국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완성이 돼야 되는가? 육바라밀을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공부를 해서 구제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 마음속에 있는 불성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님이네. 그럼 불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어떻게 꺼내 써야 될까?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성에 눈을 뜨는 것이 자신을 제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인간을 구제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라 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것 이외에 없어요. 또 불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갖추고 있는데 단지 알아차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눈을 뜨게 해드리는 것이 타인을 구제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타인을 구제하지 못하면 미완성입니다. 완성이 돼서 부처님이 되는 것은 중생 구제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절에 다니면서 인도해 보셨어요? 우리 절을 모시고라는 건 아니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걸림이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꺼내면서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남의 불성까지 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이제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다가 수렁에 빠진 사람이 100명이면 90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꺼내주는 거.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사불지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여시 법문을 제법실생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배워야 돼요. 매일같이 법장하면서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상대까지, 나하고 인연들은 상대까지 그렇게 하게 해주는 거.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수고가 듭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요. 전화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주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버하니까 말이 남발이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공자도래잖아요. 상대하고 더불어서 얘기해야 될 사람에게 얘기 안 하면 상대를 잃고, 얘기해서는 안 될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말을 잃는다 했어요. 이야기를 잃는다 했어요. 이거는 결국 자기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상대도 잃고 자기도 잃고 얘기도 잃고. 저는 늘 말씀드렸죠. 보살님들 공부하셨다고 한다면 행복한 여행이고 집에서고 어디고 남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많이 안 했다고 가르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진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굴리는 거예요.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요. 들어주라 해서. 들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진리를 굴리는 겁니다. 근데 좀 배운 것 같고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할 때 자기를 잘 보고 싶어가지고 속시 상대보다 더 말을 많이 해.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이 불성 개발하는 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성이라는 거는 상홍성이라 얘기했죠. 불성이라는 거는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이 세 가지 마음은 다 있습니다. 남에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갖다가 나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밥을 사주는 거는 손해보지만 남이 기뻐하니까 사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남에게 얻어먹는 것도 남이 사주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려고 남에게 얻어먹는 거예요.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매일같이 공부하는 건 좋지만 한 사람만 인도해 보세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성을 꺼내주고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구나, 왜 이런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나사는 신도가 엄청 많아져. 쓸데없는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네? 그 남을 인도하기 위해서 남에게 남이 갖고 있는 불성을 꺼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이 한마디 딱 하면은 그거 듣고 이 사람 이거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두 마디 세 마디 해. 상대가 원하는 것만 해줘가지고 어려운 뭐야 이상한 관계가 되고. 그냥 비결입니다. 비결. 이렇게 안 가르쳐줘야 속속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1, 2년 지나면 또 엄청날지 모르지. 그 나도 몰라. 부처님만이 알죠. 신만이 알아. 저는 아시다시피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이슬만. 똥도 이슬만 넣어요. 이슬만.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의 이슬만 먹고 산다고요. 하나도 안 웃어. 재미없어. 그만해요. 이제 늙었나 봐. 재미없어. 늙어서 못하겠다. 오늘 기분이 좋아요. 이제 공부 대충 아시겠죠? 그죠? 공부한다는 거는 이 공부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서 찾아서 공부 내용과 내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걸 꺼내야 됩니다. 꺼내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부처라면, 내가 만일 사람이라면 있잖아. 내가 만일 부처라면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만일 부처라면 어떻게 돼요? 다 살려주지 다. 나를 잘 볼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살려주고 행복하게 해주지. 나를 잘 볼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잘 볼래 하는 건 뭐예요? 편견, 집착, 독선, 그리고 교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라고 이게. 물론 나도 그래요. 근데 항상 같이 좋은 이런 관계를 해야 됩니다.